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우리가 멈춰 서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중단되고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는데, 제일 많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슬럼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면은 뭐 낙담했다, 또 침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아마 슬럼프라는 표현 자체가 가장 적당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과 달리 이 슬럼프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쉼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찾아온 멈춘 시간들, 뭔가 이렇게 침체되고 뭔가 정지되고 뭔가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단순히 슬럼프라고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그 쉼이 있는 쉼표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쉼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음악을 할 때에도 노래를 쉼표 없이 만약에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죠. 명령에 순종하면, 그죠? 쉬지 말고 불러 그러면 죽죠. 4절까지. 근데 이 쉼표라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지 않도록, 그죠? 아마 이 악보 중에 이 쉼표가 가장 생명력 있는 악보입니다. 이거가 찍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또 이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쉼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쉼표라고 하는 거, 생명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쉼표라는 것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이 쉼표가 반드시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띄어쓰기가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은 이 띄어쓰기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글을 쓸 때도 그냥 먹지처럼 그냥 탁탁탁탁 붙여가지고 글을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유가 없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에 여유가 없고 뭔가 조급하고 뭔가 이게 쫓기는 듯한 그런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글을 써도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따닥따닥. 굉장히 강박적으로 어떤 그런 게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제가 들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그 문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어디서 쉼표를 찍어야 되죠? 아버지에서 찍나요? 아버지에서 쉬면 그 아버지는 어디 가요? 가방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숨이 가빠도 어디서 쉬어야 돼요? 아버지 거기서 쉬셔야 돼요. 숨가쁘다고 그냥 아버지 쪽에서 쉬어버리면 아버지는 그냥 가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때나 쉬는 게 아니라 쉬어야 할 때 쉬어줘야 문장이 어떻게 보면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어떤 그 쉼표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도 쉬어야 할 때 쉬고 또 뛰어가야 할 때는 뛰어줘야 되는데, 쉬지 말아야 할 때 쉬어요. 한마디로 어떤 그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지금 찬양할 때 박수 칠 때 보면 엇박자 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을 못 맞춰서 쉴 때 같이 쉬어주면 괜찮은데, 쉴 때 같이 쉬지 않고 남들 다 일할 때 그때 갑자기 쉬어버려요. 그러면은 똑같이 한 번 쉰 건데도 타이밍 잘못 잡아가지고 역적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오해가 있고요. 우리의 쉼이 잘못 찍혀가지고 내 의향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더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서 쉬면 오해가 싹 터. 그럴 때는 좀 더 참고 또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쉬셔야 된다고. 근데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나 죽겠는데, 나 힘든데, 나 여기서 쉬어버릴래. 여기서 쉬어버리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불필요한. 그리고 시끄러워져요. 잡음이 생겨요. 왜? 내가 잘못 쉬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이밍들을 잘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템포도 조절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써내려 가실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슬럼프라든지 침체라든지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나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명문장을 만드신다고 볼 때 뭔가 한 템포 쉬어가 하시는 거예요. 띄어쓰기를 하시는 거예요. 쉼표를 찍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조급해가지고 이걸 붙이려고 그래요. 왜 쉬냐고. 붙이라고. 다다다닥 붙어서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의 그 시간을 한 템포 죽이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한 템포 죽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왜 요셉을 갑자기 멈춥니까? 왜 그를 종살이로 집어넣어버리고 왜 그를 감옥에 집어넣죠? 왜 한 템포 쉬게 가죠?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쉬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깊이 어떤 그 침체 속으로 수렁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러한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천시 체육회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띄어쓰기를 제가 지금 잘한 거죠. 인천시 체육회. 제가 두 자씩 띄워볼까요? 인천 시체 육회. 뜻이 어떻게 전달돼요? 인천에서 시체를 가지고 육회를 해먹나?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죠? 전혀 다르게 되죠? 내 의향하고 다르게 어떤 것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내 삶이 어디에서 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 달라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지금 쉼표를 찍는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크게 놓고 볼 때 우리 예정론이라고 말할 때 예정론은 하나님의 큰 틀이에요. 그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계획 속에서 나를 어딘가로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작품이 나오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이 결국 그 모세에게도 찾아오게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그 영적인 침체, 가라앉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오는가? 사실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오고요. 두 번째가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면적인 무너짐을 통해서 사실 이런 침체도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심령이 낙담이 되고 이게 침체기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살까지 잘 나갔어요.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이 애굽의 모든 이 학문들 그리고 말과 모든 것을 다 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그 당시에 석학이에요. 애굽의 학문에 능했다는 것은 애굽이 그 당시 때 모든 어떤 그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의 어떤 그 석학이었다는 거죠.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세가 되던 그 시간에 모세의 인생에 어떤 그 궤도 수정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어떤 그 변화들,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부르닥칠 수 있습니다. 모세 인생에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40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인생에 엄청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40세, 뭐 저도 이제 40대지만 40대 되신 분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뭔가 좀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그죠? 어떤 생활 자체가 안정적이길 바라고 뭔가 이게 좀 보장이 있기를 사실은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40대의 이 모세의 삶 가운데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그 나이에 모세의 인생에 궤도 수정이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또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들어왔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마음이 모세에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자기 동족이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울컥해서 주먹으로 때려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 당시 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투투 모세 3세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이 바로 모세와 이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제 모세는 결국 도망을 치고 광야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40살에 모세가 40살에 겪었던 환경적인 변화의 원인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누구든지 간에 한두 가지씩은 다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갑자기 열심히 일했는데 병이 온다든지 또 공부 열심히 잘했는데 뭐 취업의 문이 막힌다든지, 그죠?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막히는 분들은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원래 뭐 항상 떨어지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엄청난 어떤 그 침체로 빠져들게 되죠. 모세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40살까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태껏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압박이 그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또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기가 아무리 거울을 봐도 잘생겼고, 아무리 봐도 이쁜데, 결혼이 안 돼. 낙심되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이라도 알면, 그래도 그걸 고치겠는데, 아무리 봐도 좋거든, 다. 얼굴도 괜찮고, 다, 괜찮아. 그런데 안 돼. 그럴 때 또 낙심이 오죠. 경제적인 압박이 올 때도 전기세 낼 돈이 갑자기 없을 때도 있잖아요. 요즘에 막 새 모녀들 뭐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이게 압박을 못 견딘 거거든요. 압박을, 스트레스를. 그런 경우들이 이제 환경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뜻대로, 내 흐름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한테 두 박자만 엇박자가 나도 우리 삶이 낙심됩니다. 예? 내가 원하는 리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엇박자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나의 계획이 지금 막 다 틀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 굉장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지금 광야로 갈 줄은 아무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모세에게 커다란 압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그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무너졌다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2장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광야에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게르솜.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됐다.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추방됐다, 축출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들 이름이 축출이야. 추방아, 축출아, 이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아들 이름 지을 때 그 무드가 어땠을지 느낌이 오죠. 그냥 다 자포자기한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추방됐고 소망 없고 이제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 호화볼빵 광야에서 모세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게르솜하고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다 그랬어요. 애굽왕이 누구예요? 모세를 도망가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 투투모 3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이 자리까지 몰고 갔던 그 장본인이 죽었으면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일어나질 않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었어? 응 하고 또 양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냥 양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마음에 이 모든 꿈과 비전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고 다 무너져 내린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대적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뭔가 용기를 찾고 희망을 찾고 꿈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으면 꿈이 생기고 설레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냥 무덤덤한 분들 있죠? 곧 죽을 분들입니다. 곧 죽을 분들이에요. 꿈이 있고 설렘이 있으면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모세가요, 지금 전혀 꿈이 없어요. 자기 대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를 이제 얼마 안 두고 있는데 필리핀 선교 얘기하면 흥분되나요? 설레이십니까? 뭔가 기대가 되십니까? 안 되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면 흥분되셔야 된다고.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흥분되셔요? 안 되죠. 죽은 거라고.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때 같이 춤을 추고 같이 피리를 불고 같이 호흡하지 않고 같은 리듬에 춤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무관심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것에 우리가 취해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의 어떤 삶 가운데에 대적이 죽었다라는 것은 너 다시 일어나라는 신호예요. 다시 일어나는 신호.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자살 충동자, 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 다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그런 충동들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떤 흥분됨, 설레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드를 먹어도 설레임을 드셔야 돼. 예?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팔잖아요. 설레임. 예? 그런 거 드시라고. 먹으면서 설레이셔야 되고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설레이셔야 된다고. 근데 그냥 부담담해가지고 그냥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죽든 살든 대적이 죽었는데도 반응도 없고.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무너짐, 어쩌면 이게 상처죠. 모세가 상처를 받고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냥 무너져 있어요.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아주 비천한 존재로 지금 모세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근데 본문을 보면은요, 22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은 사실 없어도 되는 구절들이에요. 22절에서 3장 1절로 넘어가도 전혀 무관한 겁니다. 23절부터 25절은 뭐냐면은 과로가 같은 거예요. 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순간들이에요. 모세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 보면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거. 모세는 모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 모세는 모르죠. 근데 그 부분을
과로와 같이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를 던져놓지 않습니다. 광야에다 던져놓고 모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그 깊은 수렁에다 던져놓고 무관심한 채 계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실함이 있어요. 성실함.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성실함으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갑작스럽게 내려오셨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겠다고 내려왔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십자가 지시려다가 포기하고 그냥 올라가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과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 바로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보고 있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지된 듯하고 멈춰있는 시간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먼저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좀 뛰어넘어서 3장 1절에 보면은 양떼를 치는 모세의 모습이 나와요. 이 양떼를 치는 모세의 모습은 뭐냐면은 훈련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왕자였던 사람이 목동이 돼버렸으니까 추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추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왕자예요. 왕자. 삶 자체가 왕자라고. 그 왕자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못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라고 하는 그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끌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왕자를 가지고는 출애굽을 못 시켜요. 절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양을 치는 세월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세월이 정말 썩는 시간 같고 침체의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 40년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갈 때에 엄청난 자본이 돼요. 여러분들.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쓸모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집어넣는 그 시간들, 그 공간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낼 게 있는 거예요. 끄집어낼 게.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추락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보셔야 돼요. 절대로 사안을 하나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삶의 그 순간들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의 경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 추신수 선수 아시죠? 메이저리그에. 이 추신수 선수가 7년 동안 1억 3,700만 달러를 받아요. 거의 뭐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1,500억. 고구려 중기부터 돈을 써도 1억씩 지금까지 써야 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0년간 뭐 10억을 써도 150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돈입니다. 예. 엄청난 그 돈을 받은 추신수 선수에 대한 어떤 그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추신수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너리그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가 있으면 그 밑에 단계에서 그 뛰는 선수들, 그 마이너리그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B급이죠. 거의. 그런 선수들. 그 마이너리그의 경험이 추신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뭐냐면 미국에서는요,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프로야구 쪽으로 안 간답니다. 메이저리그 쪽으로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메이저리그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프로에 가서 그 뭔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이너 리그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3년에서 5년 막 썩어야 돼, 썩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거치고 올라가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들이 1,500 타석 정도가 들어가야, 그래야 메이저리그로 올라간대요. 그 1,500 타석 들어가려면 3년에서 4년 그 정도 걸린답니다. 3, 4년. 근데도 놀라운 거는요, 추신수 선수는 3,000 타석을 섰대요. 마이너리그에서 10년을 거기서 지내죠. 10년. 마이너리그에서 10년. 10년을 지내면서 이분이 그 하시는 말이 1년간 연봉이 10,000불이었답니다. 10,000불. 1년. 달달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달달이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식구가 5식구. 5식구가 100만 원이 안 되는데 미국서 어떻게 생활을 해요? 노숙자랍니다. 거의 노숙자. 노숙자처럼 10년을 지내는 거예요. 노숙자처럼.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내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막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런 중에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격려하면서 그래도 좀 더 참고 견뎌보라고 그렇게 10년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러면서 결국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을 이 추신수 선수가 터뜨린 겁니다. 근데 추신수 선수의 제가 지금 야구 얘기를 좀 길게 하는데 추신수 선수의 이 기록을 보면 놀라운 게 투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난 뒤에는 거의 5할대를 친다고 그래요. 야구 모르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공부하시고 이 투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타를 칠 확률이 5할이 넘어요. 5할이. 5할 7푼 7리랍니다. 엄청난 기록이죠. 거의 뭐 출루 머신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치는가를 그 잡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은 자기가 마이너리그 때 배웠다는 거예요. 마이너리그 때. 마이너리그에서는요, 타석에 들었으면 만약에 투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난 뒤에는 반드시 타격 자세를 바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길게 잡던 것도 빠따를 짧게 잡아야 되네. 짧게 잡고 보폭을 더 넓히고 안정적인 자세로 해가지고 미트까지, 포수 미트까지 볼이 들어올 때까지 꽁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만약에 늦었으면 공을 꺼내서라도 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까지 안정되게 치는 연습을 마이너리그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의 내가 있게 됐다 말을 해요. 마이너리그 생활 10년 만에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대박이라기보다도 정말 피눈물 나는 그 시간을,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그가 그 속에서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결국 지금의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에도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추신수를 만든 8, 9할은 마이너리그라면 모세라는 인생을 만든 것도 8, 9할은 광야예요. 광야. 광야 40년의 그 시간이 모세를 만드는 겁니다. 모세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8할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8할이? 보면 광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는. 거기에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사람이. 요셉의 광야는 애굽의 감옥이요. 그죠? 종살이 아닙니까? 거기서 요셉이 만들어져요. 요셉이.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요셉이 만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릇이 달라. 너는 훈련을 받아야 돼. 너는 여기서 다 훈련 받아서 내가 너를 귀하게 쓰고자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성을 놓치지 말고 그 침체기, 그 쉼표같이 느껴지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하고 바라보고 나가셔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용하고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이제 모세를 불러내시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침체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그때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은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듣다가도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향방 없는 화살이 아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가서 꽂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살을 내가 맞았을 때 그 맞은 그 화살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제 움직이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세의 삶 가운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하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냥 딴 생각하고 딴짓하면 광야 40년 또 가야 돼요. 리턴, 또 리플레이, 또 리플레이. 계속 돌려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 떠납니다. 예배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결과론인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 안에 성공하신 분들 간증들 다 들어보세요. 성공하신 분들의 간증이 결과론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간증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배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예배와 새벽 기도가 의사인데 박사인데 뭐 엄청난 사업가인데도 그걸 빼놓지 않고 평생을 걸어왔더라고. 그리고 그 성공을 이루더라고요. 그리고 또 베풀고 나누고. 그거 다 그릇이에요, 여러분들. 그릇.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그 3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3절에 보면은 호기심이 발동하잖아요. 그죠?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지 하면서 모세가 이 3장 3절에서 아주 궁금해하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호기심을 좀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제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호기심, 영적인 은사에 대한 호기심,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한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모세가 80인데도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고. 거기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거지. 딱 보고서 타다가 타겠지. 타다가 꺼지겠지. 하고 그냥 자자. 그러면 못 만나죠. 저게 뭐지?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개처럼 늙은 개들도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나이 든 개 보세요. 그냥 이게 턱 개고 앉아가지고 주인이 돌아다녀도 눈만 멀뚱멀뚱 쳐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막 이렇게 하면은 막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데 나이 든 개들은 그만 가라고 그래요. 주인 보고 까불지 말고. 한마디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지금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호기심이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앞 서두에 선교 얘기했죠. 필리핀 선교.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번에 누가 간대? 어떻게 간대? 뭐 한대? 궁금해 하셔야 된다고. 이거 특별 새벽기도 40일 진행되죠? 아직 안 꺼졌어? 꺼질만도 한데? 이제 어떻게 떨어지는 애들 없어? 이제 안 나오지 않아? 아직도 나와? 그거 꺼질 거야. 15일 정도 가면 다 떨어질 거야. 그러고 여기서 막 쌍욕이 나오려고 그러네 막. 여러분들
그러고 앉아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언제 꺼지나, 저 열심히 빨리 꺼져야 될 텐데, 그래야 내가 의인이 되는데, 뭔가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그 속에 나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속에서 나도 불을 붙이고, 나도 화목이 되자, 나도 들어가서 더 불을 붙이자.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보면은 3명 모일 때, 5명 모일 때랑 정말 한 끗 6명 모일 때랑 달라요. 느낌이. 한 명만 더 들어와도 느낌이 다르다고. 가족도 그러잖아요. 5 식구 있다가 한 명 빠져나가면 이상하죠. 모임도 그렇습니다. 한 명에 의해서 그 모임이 또 불이 붙어요. 여러분, 저거 불 언제 꺼지나 기다리지 말고, 야, 내가 더 들어가서 더 불을 지펴야지. 그런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멍하니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지금 저 불이 붙고 있는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올라가 보자. 교회에서 지금 뭐 40일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 생각들을 안 가져요? 그런 거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럽니까? 우리의 것을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라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호기심에 반응하면서 결국 결과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십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없는 순간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재앙으로 여기라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돼? 나타나시라고요. 내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돼야죠. 내가 없는데 교회가 부흥이 돼요? 무슨 조화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 막 하시는 가운데에 교회가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삶에 또 하나님